축복합니다. 2018년도 오늘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인사하시고, 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넘치는 2부 엘리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 이 시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기쁨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을 밤낮 불러도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으나 그대로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찬송만 오직 예수 우리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찬송하는 오직 예수 우리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찬송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참소만은 나의 생명 나의 참소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되신 여호와 되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6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 박근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열어준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비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기가 화살이 날아감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보았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실천하고 전파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멀리한 채 서로 분열되어 자기 몫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여야 간에, 이념 간에, 노사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제는 남녀 간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도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불신과 반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하루속히 핵무기가 폐기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하늘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 잠실벌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올 한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세우신 사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날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귀 있으신 오한석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평안함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영시 예배를 통하여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2019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세우신 사자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죄의 소욕이 소멸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은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는 큰 능력의 찬양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MD 사역자 임명식이 12월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식 및 성경 추첨이 12월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신년 특별 헌금과 양초를 준비해 주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전도의회 선포식이 2019년 1월 6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을 하늘비전 교회 전도의 해로 선포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9년 1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시무식이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팀 보고서 이메일 제출은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늘비전 만나 1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원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받으시 합당하신 하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정성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2019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애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 비전 교구의 이면묵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이선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김부영 집사님이 8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기도 일산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가 12월 30일 주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새해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인사하나? 인사는 미리 이렇게 땡겨서 인사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영시 예배가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인 걸 모르고 주무시고 눈 떴더니 화요일이야.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1월달 1일 날 드리는 줄 아시지만 그게 바로 내일 저녁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에 장로님들께서는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성찬식을 미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성찬식을 미리 다 행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좌석은 이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위에 앉도록 그렇게 하고요. 헌금위원과 또 성찬위원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은 그 밑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연합 찬양대가 이렇게 쭉 앉게 되고요. 또 오케스트라 앉고 경배와 찬양팀 앉고 그러면 이 위에 자리에 오르고 내리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미리 다 성찬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11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뒤늦게 막 올라오셔서 성가대 다 서 있는데 여기 막 뚫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민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그냥 저 뒤에 그냥 앉아 계시고 위에는 일찍 오셔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꼭 그렇게 미리 성찬도 해주시고 다 준비를 해주시고, 내일은 초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초.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오는데 초농이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그 종이컵을 밑에다 이렇게 받쳐서 구멍을 뚫어서 초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마지막 주일 엘리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 것처럼 금년에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년도에는 점점 좋아지도록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생활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재난, 환난, 우수살이, 도적 혹은 화재, 질병 등 각종 안 좋은 것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업마다 회복되고 일어나고 풀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견고하고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며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또한 육신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은 전쟁마다 이긴 사람이에요. 나가서 싸우면 승승장구했던 전쟁의 귀재라고 할 만큼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사울의 부하들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딱 모여져 있는 정예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그냥 적당히 진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했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사촌 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로 수도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가문을 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라서 그 다윗과 함께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이스보셋, 바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집안은 11지파가 있고 다윗의 집안은 한 지파만 따라가요. 12지파 중에 11대 1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능했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살폈더니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과는 함께하지 않고 다윗의 집안과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기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왜 삼손이 기운이 세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손이 3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삼손인 줄 아는데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가 하여간 그 나귀 뼈 하나 가지고 나가서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씩이나 때려서 눕힐 만큼 그런 장사예요. 이 사람은 하여간 무슨 싸움을 싸워도 이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한테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나 하고 보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사기서 16장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면 삼손은 그대로고요, 근육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힘도 못 써보고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도 뽑히고 이제는 남의 놀이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저주란 말이죠.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울에게 경고하고 또 사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책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3절로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이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이긴 이유는 바로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점점 잘 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까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뭐 재능이 좋고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고 인맥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침내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18년 금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새해를 바라보고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얼렁뚱땅하자. 그럴 때도 요셉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남들 아무도 안 본다고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어설프게 눈치만 슬슬 보면서 하지 않고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야 요셉은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성심성의껏 일하는구나.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요. 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밧세바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끔찍끔찍하면서 그 요셉을 유혹할지라도 젊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미모가 탁월해요. 그렇게 인물도 좋은 여자가 그 젊은 그 요셉을, 혈기왕성한 요셉을 남의 집 노예로 있는데 그 여주인이 자꾸 유혹하면 웬만한 사람 넘어질 텐데 요셉이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앞장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랑 만나서 지금 이런 거래를 하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해나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고 공부를 잘 안 하고 사춘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를 쓸 때에도 회사 장부를 기록할 때에도 내가 누구와 거래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복을 받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나갈 때 손을 이렇게 꼭 잡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물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갈게요 하고 손을 꼭 잡는다는 거죠. 그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또 잊어버리면 손을 놓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았다고 그렇게 믿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옆에 주님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배가 파손하지도 않고 그 흉흉한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던 그 배. 그 배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사도 바울이 그 배가 풍랑이 일게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이에요. 2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게 쫓겨가는데 18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도구도 다 버려. 이제 선원들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엔 그냥 하늘에 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거기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소망이 전혀 없어. 이제는 누구도 이 사업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 우리 가게는 이제 끝났다. 우리 집안도 이제 끝났다. 우리 부부 생활도 끝났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우리 이제는 살아갈 여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다 살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 떠 있었던 갈릴리 바다의 배는 파손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에는 이 배가 다 깨져버려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멜기데 섬에 들어가갖고 그 섬에서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섬에서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이 때로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는데도 깨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손했다든지 부도났다든지 실직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고생했어요. 배가 다 파손하고 나니까 널조각 같은 거 하나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겨우 그 섬에 도달했다고요. 바람이 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참 하늘은 햇볕 한 점 볼 수도 없고 별도 안 보이게 깜깜한 밤에 그냥 그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그 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직장생활하다가 실직하고 애들 키우다가 뜻대로 안 되고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는데 가정이 막 요지경이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후에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파손한 배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 금지, 좌절 금지, 낙심 금지, 하나님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도망도 많이 다녔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식구들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완전히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 보려고, 그 집안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의 사촌인데, 그 사촌이 자기 조카 그 사울의 아들 병이 있어서 제대로 건강하지 못해서 전쟁에도 못 나갔던 이스보셋을 탁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랬다고요. 여러분, 사람끼리 막 모이고 사람끼리 의기투합하고 사람끼리 한번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고 막 발버둥을 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을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장이에요. 거기에 8절서부터 한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몇 년 동안 있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뭉쳤어요. 그리고 마음을 합했어요. 의지가 투합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은 거에 대한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더 똘똘 뭉치자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2년 만에 그 모든 그들의 그 의기투합했던 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수치만 남고 결국은 원통함만 가지고 결국은 서로 막 원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는 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편이에요 12절. 시편 7편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신대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읽어보실까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막 그 시험이 막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로마서 2장 4절로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도요, 계속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회개하고 싶어서 눈물을 쏟아도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걸 아십니까?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잔치가 시작된다.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 같은 정말 화랑망당했던 사람도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잔치가 시작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잘못했어요.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잔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왜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어떻게든지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되겠다고 싶어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기도는 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 않고 점치는 데를 찾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가서 어디 가서 복조리나 하나 사려고 그러고, 북어 사다가 집에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가서 뭐예요? 누런 종이에다가 하는 그 뭐라고 그래, 그런 걸? 예, 그런 걸 갖다가 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쉽게 회개 없이 그냥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막 원통해하고 발버둥 치고 막 억지로 뺏기지 않으려고 막 앙탈지게 그냥 붙잡고 막 바둥바둥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점집에는 못 가니까 누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면 거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집은 차마 못 가. 그 대신 누가 예언의 용하다, 아주 막 쪽집게 같으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 그런 무슨 선교사님, 그런 권사님, 장로님, 그런 집사님 찾아갖고 거기 앉아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러 가요. 그러면 하고 마치거든. 아이고 정말 쪽집게 같으다. 여러분이 여러분 거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구만. 그 둘째 아들인 건 우리가 모르나요? 요즘 이런 문제가 있구만. 그런 문제 있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거 남이 얘기해주면 신통한 줄 알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까지 알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 고집 부리면서 막 그냥 붙잡으려고 그러면 상함이 많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은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 금년이 다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 바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금년에 살면서 잘못 사는 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만큼 지었냐면 마음이 원하는 데는 이만큼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갔잖아요. 그 차이만큼이 다 죄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잠잔단 말이에요. 기도도 못하고. 그게 시험에 드는 거래요. 시험은 바로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됐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건 마음으로 알아요. 근데 몸이 약해서 이 몸이 안 따라가. 그 차이만큼이 그게 다 죄라고요.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을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너 육신아, 내 마음에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 육신아, 내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너 육신은 기도에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더러운 육신아, 이제부터 그 모든 육신의 그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복하고 따라와라. 명령해야 돼요. 그렇게 명령하면요, 육신이 탁 쫓아와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살짝 드리고 주일성수했다고 도망가요. 출석부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만 쓱 한번 내밀고 그러고 가던 우리의 그 마음들, 그 왜 그러느냐? 육신이 약해서 그래. 피곤하니까 그래. 그 대충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와라 하고 명령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근데 그런 걸 못하고요, 그걸 자랑을 해요. 그 잘못을 자랑하고 그 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자기의 자랑인 줄 알아요. 그건 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건지 마귀가 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지 다 안다고요. 그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그 길은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점치는 이런 데 갈 거 뭐 있어요? 이제 새해가 딱 밝아오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떠오르는 저 정돈진에 가서 태양을 한번 보고 빌어야 되겠다. 그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햇볕을 처음부터 쐬겠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제아의 종 꽝꽝 울리는데 거기 가갖고 거기서 소원을 빌겠대. 그거 다 우상 숭배라니까. 그러니까 신년 딱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그게 축복인 걸 알고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영시예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딱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고서 내가 한 해를 잘못 살아오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 것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란 사람이 왜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망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한번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에 27편이에요. 4절.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왕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는 가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방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만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으로 신앙이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도 개종하고 이때도 개종하고 600명이나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음식이 바뀌어요.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음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복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이방인들은 이것저것 막 섞어짠 것 입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온전히 섞어짜지 않은 옷으로 싹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 믿게 되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둥글둥글하게 자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길러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종교를 바꾼다는 건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윗이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둘째, 무슨 죄가 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성전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터인데,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잘못 산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점치러 다니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길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철두철미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복을 받고 점점 잘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집안에 우환질고 재난 환난 싹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화재도 없게 하시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좋은 것만 가득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또 세상에 문제 있는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저도 하늘비전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년 마지막 주일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꼭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말씀에 언약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사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사람들마다 저주는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복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또 다시 여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시간에 조금씩 일찍 오시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다 오셔서 주님께 세배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하늘비전 만나 1호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권씩 사시고 또 다른 분에게도 하나 선물하실 수 있는 과히 비싸지 않은 1,000원에 한 권씩이 됩니다. 원가는 한 2,500원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나머지는 다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1,000원씩에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시려면 사시면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1,000원씩에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익한 만나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점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강하여 가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